오늘은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결단하며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친히 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복음적으로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도전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미혹의 영 또 귀신 이렇게 나오는데 미혹의 영,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알려주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국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는 그 죄의 대표적인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결국 내 중심,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 사탄이 이 교만을 통해서 거짓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69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하고 있습니다. 해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죠. 이제 거짓말, 이 교만은 결국 거짓을 만든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나오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을 자기 중심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또한 거짓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하기도 하고, 거기다 슬쩍 없는 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결국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실, 진실로부터 멀어져 있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과 이기심에서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또 거짓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제가 가끔씩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뭐 사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측을 참 많이 합니다. 본인하고 대화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밖에서 쳐다보면서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의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추측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추측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몇 달이 건너가게 되면 사실이 되어버려가지고 있지 않은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추측함으로 그것이 사실처럼 말이 돌아가면서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넘어가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이 만들어지는, 이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게, 불화살을 화인이라는 게 뭡니까? 불로 짓는 어떤 인두 같은 거잖아요. 자꾸만 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딱장구가 생기고 떨어지고 또 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상처가 이제 스카가 남아가지고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거짓을 할 때에 처음에 거짓말 할 때는 얼굴도 빨개지고 말도 더듬고 양심의 가책도 오고 덜컹덜컹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하다 보면은요, 이제 괜찮다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거짓도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고 거기에 감정까지 집어넣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확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섭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거짓말 탐지기조차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에서 나오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식함으로,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가짜 어떤 모습, 자신에 대해서 결국은 정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나를 보여주라고 하는 그 외식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정직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거짓을 내려버리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질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미혹의 영이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이건 정말 가장 큰 거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거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거라고 하는 어떤 그 극단적 금욕주의를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진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장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반찬을 맛있게 들고 있는 그런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거짓은 또 정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거짓에서 정죄로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노노노 그거 아니다.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자. 그 믿는 자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감격과 기쁨, 정죄와 거짓과 교만이 아닌 정직과 감격과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감사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죠. 7절로 내려가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신 다음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믿는 분들은요, 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감사만 하고 좋다 하면서만 살다가 보면은 또 이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즐겁다 보면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어떤 시간과 어떤 그 시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것이, 또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공부하기도 하고 음식 나누기 사역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또 선교 여행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나의 어떤 삶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훈련.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감사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영성을 깊게 하고, 그래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난 그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냥 감사함으로만 내가 마무리하고 있는가? 내가 내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며 더 깊은 영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